우리는 5장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본래의 뜻을 다시 해석시켜 주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6장에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종교적 행위, 즉 종교인으로서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의무에 대한 말씀의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물론 이것은 장로들의 유전의 한 부분입니다. 이런 행위를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의는 이 종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나의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본 말씀과 같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제란 무엇입니까? 이 구제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구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에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이 가난한 사람들 속에는 과부도 있고 그리고 고아도 있고 그리고 이방인들 또 나그네와 객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돕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구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제는 왜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곡식을 이제 걷어들일 때, 곡식을 베어서 곡식단을 묶을 때, 오늘 이들에게는요, 이 곡식단 그 나달을 전부 다 모아가지 않습니다. 군데군데 덜어 남겨두고 또 때로는 뽑아서 내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일나무에 과일을 딸 때도 나뭇가지에 있는 과일을 전부 따지 않고 그것을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오늘 신명기 14장 29절과 24절 19절에서 21절 26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방의 여행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돕는 것은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그래서 종교인이라고 하면 바로 이 구제하는 일은 필수적인 덕목의 사항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이웃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도의 생활입니다. 종교인으로서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이 기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신과의 대화, 신과의 소통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하고 교통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당시 유대인은요, 이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하루에 3번 꼭 기도하였습니다. 아침, 저녁, 점심. 그래서 아침과 저녁은 또 집에서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낮에는 자기 일하는 일터에서 또는 길거리에서 그곳에서 이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자신이 하나님과 교통해주고 있음과 그분이 주신 말씀을 내가 삶의 걸음걸이에서 살고 있다는 신앙의 표시인 것입니다. 또한 이 금식은 율법에 의하면 1년에 한 차례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속죄일 때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1절, 23장 26에서 32절, 민수기 29장 7절에는 바로 이 속죄일에 금식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때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아무도 노동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너희를 괴롭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괴롭게 한다는 말이 단식 또는 금식을 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금식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로 인하여 내가 죽어야 할 그곳에 내 대신 짐승이 죽어감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하여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고 또 이 자신을 괴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1년에 한 번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이들이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더 깊은 관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드리는 것이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요 또 유대의 종교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들이 신성시하고 또 당연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헌신들을 다시 재조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님은 이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금식하거나 구제하거나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은밀히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밀히 하라.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이 왼손이 모를 정도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 있습니까? 같은 신체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하라고 하십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지요? 구제하는 것은 떠들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에서는 뭐라 말씀하셔요? 나팔을 불지 말아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너무 당연한데 내가 이렇게 한다고 자랑하는 것이 바르지 않음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떠들며 길거리에 서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는데 하루에 3번이 되든 10번이 되든 하루가 되든 이틀이 되든 아니면 한 달이 되든 그것은 전혀 자랑할 일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인데 떠벌리는 것은 신앙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또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을 왜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교통인 것을 드러내 보이며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라고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는 것, 이것이 온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공히 이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이미 자기를 자랑하였고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였으며 자기의 영성을 자랑하였으므로 더 이상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난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은밀히 하라. 이것은 떠들며 하는 일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네들이 떠들고 있는 이 기도, 소란 뿌리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 전체의 결론을 내리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직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3절입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무슨 내용이지? 이 내용을 추격하면 어떻게 추격할 수 있을까요? 이 모두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이 땅에 살 때 먹을 문제와 시험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이길 악에서 구원받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종교 생활이요 또 신앙 생활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종교적 삶이라는 것이, 만약에 이런 종교적 삶을 살 때에는 우리 주님은 저들에게 어떻게 선언했습니까?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종교 생활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종교 생활에는 무엇이 따르냐? 거기는 하나님의 보상이 따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 말씀하셔요?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고 2절과 5절 16절에 말씀하시고요, 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 6절, 18절에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종교 생활은 바로 우리의 상급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상급을 누가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 생활은, 우리의 신앙 생활은 하나님이 상 주는 그런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상을 받아서 두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여기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하늘에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의 삶은 그것이 자체가 하나님의 상급인데 이 상급의 복이 하늘에 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이 종교적인 이 신앙생활의 복은 하늘나라에서 받는 그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생활, 이 종교 생활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임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이지. 그러기에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우리의 보물창고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물들이 있는 이 환경은, 이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완전한 보관 장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이 가져갈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이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상급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말이지요. 한번 가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쌓은 하늘나라의 이 복은 영광의 복으로 영원히 계속 지속되고 누리는 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을 저축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의 삶, 이 삶을 곧 무슨 삶이라고 합니까? 의의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의의 삶 아닙니까?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의의 삶은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받을 것을 저축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집을 짓는 자다, 건축하는 자다. 어떤 사람은 나무나 목재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금과 은으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그 공적이 불에 태워지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화를 받을 사람이 돼. 금이나 은이 남아있는 사람은 영원히 친송받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주님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지. 우리의 살아가는 이 믿음의 생활은 하늘에 쌓는 영의 복의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한 일에 대한 친송이나 자랑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그 어떤 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는 이미도 내 상을 받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상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게 따지고 보면 바로 이 사람이 하늘의 사람인가 땅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즉 하늘의 사람은 하늘의 복을 쌓는 데 열심이지만 땅의 사람은 땅의 복을 쌓는 데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합니다. 또 내가 구제합니다. 내가 성결합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일을 할 때 남에게 친송 듣기를 좋아하고 그 대가를 찾는 사람은 땅의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굉장히 섭섭해하지 않습니까? 또 알아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요, 화를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하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공적이 지금 나타나야 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아야 하고 칭찬을 들어야 하고 그의 상은된 영광을 지금 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냐고요? 땅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사람은 지극히 자신들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자신을 내세울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고 그리고 칭찬받고 싶지도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 감격함 때문에, 그 감격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받은 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찌 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나의 존재가 어땠습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아닙니까? 그런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나는 그 어떤 것을 드린들 내가 했다고 자랑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이들은요, 자신을 나타내기를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편해하지요. 사람의 인정함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할 그곳에 오직 그 하나님만이 영광 받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말씀이요, 오늘 산상수 마지막 부분인 7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에도 그와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일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얘기하고, 또 의인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지요? 나는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죠? 나의 의를 드러냈느냐 안 냈느냐를 나타내는 것이, 내가 그곳에 영광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없이 많은 하나님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6장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오늘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의 말씀은 우리 신앙 생활에 대한 삶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 생활 속에서 나의 모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남에게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냐를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의의 생활은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의 빛이 드러나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팔복 중에서 여러분 이런 복이 기억나나요? 4번째 복과 8번째 복 말입니다. 이 복 모두가 무슨 복이죠? 의로 인한 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의가 어떤 의예요? 하나님의 의 아닙니까? 거룩함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 자체가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의를 위하여 줄이는 자는 4번째 복에서는 네가 배부를 것이고, 8번째 복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에서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삶에는 고통과 주림과 고난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요.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 생활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항상 기도하고 항상 주의 선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분과 영적인 교감을 이루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 이럴 때 우리에게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은요, 금방 훌렁훌렁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의가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을 때, 나타나지 않을 때, 또 사람들에게 인정되지 않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충전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실망치 않게 할 그 도구가 뭐지요? 그 증표가 뭐지요?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날려 돌아가신 십자가입니다. 하늘의 영광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그 인간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세상의 무릎들이 주님 앞에 꿇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여주시면서 성령님 우리에게 주셨어. 주님이 십자가에 의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인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줌으로 우리로 그 안에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의 가운데 살으라. 여러분, 우리로 성령을 따라 살으라고 말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예요. 민수기 11장 29절을 보면 모세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주시길 원하는 것.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님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누가 되기를 원해요?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8번째 복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이전의 선지자들이 그런 고난을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의에 맞는 삶을 사니 그렇지 않는 자들이, 땅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면서 율법은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니들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하늘의 사람의 특권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의와 이 믿음의 생활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전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그러기에 자기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걸림돌이 되는 거고, 그것은 우리 인생살이 삶 속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8번째 복에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영원한 천국의 복이 있음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생활, 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래서 성령님 나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공경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